요즘 우리 휴가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날짜가 좀 분산이 됐을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 또 어린이집, 중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방학이 이제 다 똑같이 방학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눠서 하고, 코로나19로 쉬었던 학업들을 이제 뒤늦게 좀 채워나가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계획하신다든지 또 휴가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작년과는 다르게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휴가 일정 지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운전들도 많이 하실 것이고, 해외여행 이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여행 위주로 다니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들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운전하실 텐데, 운전하시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음주 단속하는 현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음주 단속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경찰이 와가지고 후 불라고 하죠. 지금도 후 불라고 하죠. 이 기계가 바뀌진 않았겠죠? 그렇게 음주 단속을 아마 할 거예요. 후 불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주 단속은 술을 먹어야 단속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휴가를 지내시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시고 다니는 와중에 그런 경험들, 음주 단속하는 자리를 좀 지나가실 때가 있을 텐데, 어떤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하며 지나가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주 단속하는 현장에 서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운전을 하는 아빠한테 후 불어보시라고 시켰어요. 자, 그런데 후 불어보니까 삐 소리가 크게 나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남편 아빠한테 이제 차에서 내리시라고, 지금 단속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라고요? 나 술 안 마셨는데요? 그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니까 경찰관이 아니라는 거죠. 기계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옆에 앉아있던 자기 아내한테 그러면 경찰관이 우리 아내를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아내는 술을 안 먹었을 테니까 또 기계가 잘못됐는지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가서 그래서 아내한테도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삐 소리가 또 크게 나면서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깜짝 놀라서, 아니 두 분이 다 드셨네. 두 분 다 술 드셔놓고서는 왜 기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막 또 경찰관이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상하다고, 아니라고, 우리 아내도 안 먹었다고.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한테 해보라고, 우리 아이한테 한번 후 불어보라고 시켜보라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가서 해본 겁니다. 아이한테 후 불라고 해봤더니 또 삐 소리가 나면서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기계가 고장이 났구나. 그것도 모르고서는 괜히 엄한 사람을 잡을 뻔했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남편분한테 사과하고 아내분한테 사과하고 잘 안녕히 가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좀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 남편이 자기 옆에 있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거봐, 쟤한테도 먹이길 잘했잖아. 우리 설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시고 좋은 행동을 하셔야지,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시면 뭘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이 뭘 배우고 자라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 매일매일의 삶이, 매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치라도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 결단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 이렇게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어떻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신앙의 1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오늘 좀 세 사람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가 원래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요. 세리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그래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는 일을 정직하게 잘 해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리장 하면은 나쁜 사람, 사기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조금 작다라는 이유로, 또 왜소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는 현장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가 그 예수님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어떤 분일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요, 그 집에서 먹고 마셨고, 또 삭개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누구의 것이든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을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려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고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함을 입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며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같이 동행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최초의 증언자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도 체험하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한 사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본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율법가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던 사람,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 율법이라고 하면 누구 못지않게 철저하게 지키고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은 율법 완벽주의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는지 완벽주의자처럼,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완벽주의자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사울의 모습.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을 때에 그 눈에 덮어있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경험하고 또 변화된 삶에 감격에 겨워서
이제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주의 종들을 찾아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울을 만나주려 하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돌로 처형당하는 현장에도 사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도와줘서 이건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교회 공동체로서 들어와 훈련받고 그렇게 그가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이방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하나 둘씩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기억할 만한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면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까지 변화되게 되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주제로 삼고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끔 했던 인물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때마다 가셨던 곳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을 가시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주변에 우리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 요즘엔 또 이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어서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 여러 관광지 혹은 여행지를 방송국 촬영팀이 같이 가서 그곳에 현지 뭐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여행 전문가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죠. 그 중에 이 비아 돌로로사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고난의 흔적들, 자, 여기 이 흔적들 하나하나를 무슨 지점, 뭐 제1지점, 제2지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그 길이 예수님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가신 그 길,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 너무 힘드시고 지치시고 또 자꾸 넘어지고 힘겨워하시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로마 병정이 그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도중에 잠깐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으로만 소개가 될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자기는 주변에 무슨 일이 있나 그 주변에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그냥 갑자기 로마 병정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단순히 정말 무서운 죄를 졌나 보다, 사형이라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주변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나 둘씩 깨달음이 올 때마다 그는 사무치는 은혜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자기 아내와 나눴고 또 자기 가정의 자녀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함께 좀 성경을 펼치셔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8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서에 증언되고 있는가,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 증거를 하나 찾아보려 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었는지 알려주는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의 초반절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했던 초대교회의 그 많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라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은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때에 바로바로 옆에서 누가 일기를 쓰듯이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복음서라는 것은 나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자꾸 재림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천국 가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면 젊은 세대들도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수님을 알고 가르치고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텍스트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었죠. 그래서 각 공동체에서 필요에 따라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말씀들을 적어나가는데, 예수님의 행적들을 적어나가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서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며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마가의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어 내려가야겠구나 하고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을 써 내려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맞아, 야 우리 그 알렉산더하고 루포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있었잖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어? 그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이 복음서에 적어 놓는데 이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식이 되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두 아들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함께 들어간 것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알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봤던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루포라는 이름입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여기 13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6장은 특별히 이제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였는데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사역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음 전환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1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 루포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그러니까 루포는 시몬의 아들인데 루포의 어머니면 시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가 되는 거죠.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루포라는 인물이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또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구나. 그가 이 루포라는 이 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함께 하면서 특별히 그 어머니가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감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해보면 지금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억지로 만났습니다. 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자기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원치 않는 만남이었지만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만남 속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증거했고 자기 아들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복음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와 아내의 은혜, 받은 은혜, 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잘 본받고 훈련받아서 이제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자 말씀 듣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좌절감이 있어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바뀔까?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목회 서신에서 나타나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래,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점 많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나 한 사람이 믿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전파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구원할 믿음이 될 것이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자녀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때에 그 만남, 그 믿음, 이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